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주기도문에 속하는 내용인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 그 주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절실한 것, 간절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삶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 더 강조될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기도의 농도도 간절함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기도의 전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 우리 생활에서 기도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죠. 다 기도할 제목들이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그 점을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의 중심이 나라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땅이다, 땅.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하늘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기도문의 중심이 되죠.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생활 문제, 직장 문제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가장 간단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가운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한 가지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으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면 그 모든 것이 일소에 해소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간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 깊은 것, 항상 누구에는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강조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인간 사회, 세상은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이 여섯 동안의 모든 걸,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생물과 바다에 있는 것과 공중의 새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 창조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조화로운 세계,
모든 것이 조화를 다 이루어요. 모든 것이 가장 좋아요. 아름다운 것은 조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균형이 잘 맞을 때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화를, 균형을 이뤘던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조화를 부조화, 파괴한 거예요. 다 파괴했어요. 거기에 혼란이 왔어요. 혼동이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투쟁이 왔어요. 비극이 왔어요. 불행이 왔어요. 결국은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가 부조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한다는 것은 그 부조화한 하나님의 창조를 조화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조화를 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충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왜? 거기에 모든 우리의 운명이 다 달렸으니까. 우리의 불행과 행복이 거기에 좌우되니까. 그것이 되면 우리가 행복하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아버지하고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그걸 원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그런 겁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속상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뜻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폭폭하지요. 폭폭하다 말하세요. 폭폭해서 못 살겠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폭폭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쉽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 그 나라 되면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부조화가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공정한 사회,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억울하게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지 않고 우리 인권이 존중되고 공평한 우리가 정당한 권리가 주어지고 소득의 균형이 맞춰지고 기본 생활이 보장되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이게 땅에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또는 내가 믿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예수, 교리의 예수로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소위 보수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우리 삶이 결여되어 있어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그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뿡 떠서 신앙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그것만 거기에 맞춰 구원의 현실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로 엮어져야 돼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또 분리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복음 중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 복음을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였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마리아의 찬가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천사로부터 들은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그 갈등을 넘어선 후에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탄생하실 그 주인공, 탄생하실 분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탄생하실 그 주인공의 임무가 뭔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리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잉태되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분에게 주어진 임무가 뭔가, 그거를 이 찬양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51절부터 53절까지 보시면은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을 보내셨도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태어날 이 주인공은 사회개혁의 주체가 되리라. 지금 말하면 사회에 엄청난 변혁이 나타나는 거죠. 권위를 내려치시고 왕과 권세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나라의 사회 변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석 잘 찾아보세요. 이제 태어나실 분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지금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교리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세상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지배하에 있었죠. 노예 생활하고 속국이 되고 고통당하고,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래요. 수천 년 역사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랐던 것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는 뭘까? 바로 정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유를 얻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바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였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위로예요.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위로, 그것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그 소원을, 그 간구를 위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그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영적인 얘기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이사야에서 약속한 이 위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대대손손. 그래서 그걸 기다렸어요. 바로 마리아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실 자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장에서 읽었던 그 마리아의 참가가 일맥통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늘의 복음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땅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땅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추상적으로, 복음은 편안하고 그냥 안전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장 71절과 7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이것은 67절부터 보면 이게 사가랴 예언이거든. 사가랴. 그렇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이 예언도 복음과 관련된 얘기거든. 지금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사용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사회 정치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면서 복음을 말하면서 지금 이 사가랴의 이 노래도 찬양도 바로 이 사회 정치적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그랬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구약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했는가? 여러분 이어달리기 아시죠? 400m 경주할 때 이어달리기 몇 명이 달리죠? 4명이 이어달리잖아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사람이.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무슨 실수가 있더라도 1등으로 들어오면 1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아무리 잘 달려서도 마지막에 꽃가라지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멀리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내 뒤에 오신다 라고 예수님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위대한 선지자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제일 잘 가르치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 그 시대에 지배했던 왕이 헤롯 왕 아닙니까?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다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을 꼭 읽으세요.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의 아내가 좀 이뻤던가 봐요. 외모가. 근데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강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큰 죄죠. 간음죄고요. 이것은 엄청난 나라 최고 통치자가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지적하면 절대 군주 시대에 그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두려워요. 다 침묵. 제사장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열심히 사람 다 있었죠. 다 침묵. 세례 요한이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범죄자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목을 뱄어요. 참수를 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불의와 맞서다가 종교 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에 가장 로마 제국의 가장 엄혹한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탄압과 억압을 받고 숨도 못 쉬는 예수님이 누가 명을 내려서 가서 호적하라고 그랬죠? 그것은 세금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과한 세금을 내고 제한을 받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살고 몰라요. 고통당하고. 절대 독재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은 녹록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들고 있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 이웃에 대한 의무를 엄청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이웃은 누구냐?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도 그렇게 둘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 이웃, 사회, 공동체. 거기서 일부분을 소홀히 하면 그거는 쩔룩발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절뚝발이. 성경에는 의외로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보십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것은 율법을 요약한 거죠. 핵심이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29절을 보면 재밌어요. 그 율법사가 법률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사회법이었으니까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다 아시죠?
누구를 이웃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또 아는데 율법사가 이웃의 개념을 몰랐겠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통 비유를 드시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지요.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 28절에서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37절에서는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으면 율법주의처럼 들리는데 율법을 망정하지 않아 지금 이웃에 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의도는 구원의 도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받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취지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직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 비유를 들어서 다른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의도가 뭐냐?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너는 이웃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세 사람 나오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너는 지금 이웃에게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허를 찔른 것이죠. 네가 이웃을 몰라? 문제는 네가 이웃에 대해서 의무를 하고 있느냐?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확장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개혁에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본문이거든요. 이 모든 세상은 강도 만난 자의 세상이에요. 폭력의 시대 알겠습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다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그렇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가 지금 잘못됐어요. 부조화. 이 잘못된 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처럼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꿔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신앙의 예수만 얘기하면서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사회의 이슈가 뭔지 사회의 담론이 뭔지 사회적인 큰 사건이 뭔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관심이 큰데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비성경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사회적 책임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동시에 세상의 주인이 되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위대한 거예요. 다른 신학들은 다 이율론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이걸 다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개인의 경건, 개인의 구원 다 함께 사회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의무, 그것이 뭐냐?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려면 세상을 제대로 잘 진단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나? 뭐가 문제인가?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회를 고쳐가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너희 정의가, 너희 공의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 나오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빛을 달고 다니고 소금을 지고 다니면 됩니까?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고 이것을 추상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을 자꾸 영적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쭉 읽어보면 다 이런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의무는 선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선이라는 뭐냐면 내가 착한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나가는 육교에 부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좀 줄까 말까. 그 내 선의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내가 자의적으로 선의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책임이고 의무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안 하면 안 되는 것 당연히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의무, 책임은 복음의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디다 둬야 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익과 공공의 가치와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 어디다 둬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해봐 사회는 점점 바뀌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래서 기도하라, 행동하라, 실천하라 그런 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